신다는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확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람도 신선하게 불고 뭔가 주위의 만물들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1967년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여가수 한 명이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착용해서 장안의 화제를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윤복희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다리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니스커트를 입은 윤복희의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떤 신문에서는 미니스커트를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여자들이 절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스커트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정부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자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시대에 이 일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옷을 입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면서 우리 문화에 잘 흡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뜻과 의미는 물론이고 너무 생소하게 들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성경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거부감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읽어보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왕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다윗도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와 관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양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이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밖에 놔둬도 소도 자기 집으로 찾아가고 염소도 자기 집으로 찾아가고 개도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술을 이만치 먹으신 분도 자기 집으로 찾아가요.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하십니다. 한마디로 양은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양의 특성은 뭐냐면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긴 다리가 있어서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서 빨리 도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강한 뿔을 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에도 저항할 수 있다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자구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요,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의 색깔이 뭔가요? 여러분, 생명입니까? 양의 색깔이 뭐죠? 하얀색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하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요, 양이 굉장히 더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털을 가지고 있어서 더러움에 쉽게 오염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염된 자기 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에 대해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세상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학을 하던 목사님께서 양치기들의 삶과 양떼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상 변화로 인해서 심한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양들을 동굴로 피신시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동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양떼들이 그 동굴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는 비가 그치고 양떼들이 동굴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많은 양떼들이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너무도 쉽게 풀렸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가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양떼들만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다른 양떼는 그 동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의 목자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능력이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고 그분으로만 인하여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다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것들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갈 때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흘러 넘치고 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광야를 건너기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지 않아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풍성하게 살고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모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그들의 환경에 따라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지면 가짐일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욕심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평생 불평 불만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구를 나의 목자로 삼느냐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목자로 삼았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자로 여호와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양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갈 때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순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푸른 초장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배부름과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면서 풀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쉬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이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그 주위에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쳐 있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로의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4절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는데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자체가 다윗을 만족하게 해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목자의 보호나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를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재력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직업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조건이 아닌 상대방이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 자체가 행복해야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외모는 몇 개월 간다고요? 상대방의 외모가 결혼하면 몇 개월 동안 간다고 합니까? 3개월이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인물 따집니다. 인물 너무 많이 따져요. 예수 믿는 사람 따진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조건 겁니까? 믿음의 사람만 데려오라 그럽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뭐라 합니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지? 직업은 어때? 그 가정 형편은 어때? 다 따져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보십시오.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오거나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속속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자체를 목자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 미넨에 있는 성모 교회를 다녀오신 김기승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둘러보고 나오는데 교회 게시판에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시험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다윗도 늘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갔지만 사망의 길이 그 앞에 늘 존재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쉬지 않고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고난의 골짜기라도 헤쳐나올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자신감을 가져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관권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